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이 이제 수록되어 있는 그 장소에 있고요. 부활 주일로부터 7번째 되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매년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면서 성령님에 대한 배움, 또 성령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간직하곤 합니다. 부활하신 날로부터 7번째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 것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었죠. 그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 근데 6월절로부터 7번째 지난 날이, 그때가 유대인의 절기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과 성령 강림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 단어들입니다. 성령께서 성령 강림하실 때 최초로 세상 무대에 입장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 안에 분리될 수 없었던 분으로 계셨는데, 성령 강림 주일날 대대적이고 우주적이며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특별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성령으로 오셨다는 점이 중요한 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령 강림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탄생되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믿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은 성령의 강림이 부활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7주 뒤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뗄 수 없는 것처럼 부활과 성령 강림도 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 보좌에 가셨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 대신 이 땅에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볼 텐데, 오늘 본문이 있으시죠? 본문에서 조금 뒤로 가보면 2장 3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되, 그것이 전 우주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제 구원의 새로운 길이 열린 그 시대에 주동적으로 역사하시도록 이 땅에 강림하셨다. 이것이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불가분리적인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서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겁니다. 자, 성령 강림 주일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을 보면서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인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라는 유대인 절기였습니다.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게 됐고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왔는가에 대한 기록을 보면 9절, 10절, 11절에 있는데, 무려 최소한 15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모두 인종적으로 유대인인데 해외에서 태어나서 해외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국어가 히브리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모여 있는데 성령이 강림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성령이 강림하는 모습에 관한 말씀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성경 읽고 그냥 넘어가도록 합니다. 2절, 3절, 4절 어떤 모습으로 성령이 강림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2절 읽어드릴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계속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 사모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의 한 모습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이 무리들이 위에서부터 특별하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경험을 했을 때 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언어를 막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언어를 막 말하는데 놀랍게도 그 언어가 죽은 언어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선 통용되는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15개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에만 살았던 외국어를 전혀 모르는 유대인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말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깜짝 놀랐는데 더 놀란 건 뭐냐면,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말을 저렇게 유창하게 잘해? 이 사실에만 놀란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말이 너무나 놀라웠단 말인 거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중에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TV 보면 야 정말 나보다 더 한국말 잘하는 분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10여 년 전만 해도 생김새가 다른 사람이 우리말 하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말이 조금 어눌도 하고 그래도 신기했어요. 오늘 일어난 역사는 그냥 내가 기대치 않는 사람이 나의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귀가 번쩍 들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귀가 번쩍 들리는 얘기가 뭐였냐면 11절을 보시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여서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같이 예배 드리는 회중들에는 언어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드리는 회중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셔요. 예의가 아주 발라서 늘 이렇게 앞을 잘 쳐다보고 계십니다. 앞을 잘 쳐다보고 계시지만 말씀을 이해는 잘 못하는 때도, 근데 그 교우님이 이제 영어가 훨씬 편하신 분인데 우리말로 하는 설교에 들어와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통역 설교를 했는데 이 통역 설교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묘하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야.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그동안에 희미하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린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런 역사를 마음속에 기대합니다. 우리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때처럼 다른 언어가 성령에 의해서 통변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 귀 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아니면 최근 수년 동안 들리지 못했던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아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기가 막힌 설교입니다. 설교 본문은 요엘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엘서를 구약성경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 요엘서 찾자 그러면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자는 소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요엘서는 구약에 있는 자그마한 선지서인데 요엘서의 특징은 뭐냐면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관한 그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선지서입니다. 호세아 다음번에 나오는 선지서인데 이 요엘서의 특징 중에 탁월한 부분이 뭐냐면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마지막 날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죠? 여러분, 창조의 신앙 가지고 계시죠?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세계가 끝날 때가 있다는 종말의 신앙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종말을 내다볼 때 이 종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의 날이라고 불렀고요,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 그 심판의 날은 두려운 날이고 그 두려운 것이 지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구약의 보편적인 종말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엘서는 이 종말 마지막 때가 이를 때, 물론 거기에 두려움과 세상이 놀랄 만한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영광이 따라온다고 얘기하고요, 가장 특별한 예언은 뭐냐면 그 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엘서를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인용된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계속,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된 거예요. 이거 구약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예언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영적으로 탁월한 분이신 거 맞습니다. 저도 매주 몇 편의 설교를 하고 있고 20년 이상 설교를 해왔는데 정말 바람은 베드로가 이 순간 설교한 것 같은 설교를 가끔이나마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정말 알지도 듣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일이 생긴 겁니다. 아니 막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서요, 막 말들이, 이상한 말들이 막 터져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걸 듣고 이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현상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저거다, 저게 뭐냐,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특별한 종말에 관한 예언이 이 예언이구나 하고 그거를 잡아낸 겁니다. 저는 이런 베드로가 너무 부럽습니다. 사람의 현실, 사람의 두려움, 사람이 맞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이미 성경이 그것이 어떻게 풀려갈지에 대한 답이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데 우리가 우준에 잘 모르는 거죠. 이날 성령 강림에 일어났던 일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 사건이 요엘서에 기록된 저 얘기구나 하고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말씀으로 전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저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우리 충영교회에 기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영상으로 듣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성령 충만의 이 사건이 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지 못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갈 수 없었던 길을 가게 만드는 겁니다. 꽉 막혔던 길을 돌파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면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28절인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다음에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엘서가 성령 강림 사건에 통해서 확인이 되고 성령 강림 사건이 이미 오래전에 요엘서를 통해서 예언되었다는 그 사실을 베드로가 선포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주의 날은 구약시대의 심판의 날이었고요, 심판의 날은 언제 이를지 모릅니다. 심판의 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심판의 날이 갑자기 임하면 이걸 어떻게 준비합니까?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 주의 날이 있다는 걸 알긴 알았는데 준비하는 길이 답답한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저 평소에 준비 잘하고 있으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때 안전하리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실천해가고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오늘 베드로가 요엘서의 인용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우리에게 줄 때 들려주는 복음이 있습니다. 무슨 복음이냐면, 어려운 날 임할 때, 마지막 날 임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필요한 그때가 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한번 나의 생생한 체험 가운데 적용해 보면 좋아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정말 힘들 때, 누군가가 그것으로부터 나를 구출해 준다면 그거 안 붙잡으시겠습니까? 밤새 고통을 당해서 한잠도 자지 못하고 새벽이 이르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나한테 있다면 그 길을 잡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에 있는 우리들 중에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만 부르면 구원을 얻는가? 구원이 그렇게 간단하고 쉽고 무슨 손오공의 마술 주문 외우는 것 같이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상황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만약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박해와 억압을 불러오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요엘이 예언하고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자가 구원을 얻겠다, 이 말은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기,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성령에 의지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된 자다, 그런 뜻입니다. 주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 속에는 성령께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강권하고 그 사람을 주장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요엘서 2장 32절이 조금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2장 21절의 인용 부분인데 조금 더 깁니다. 같이 한번 요엘서 2장 32절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따라 읽습니다.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입술의 소리로, 그저 혀의 놀림으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피할 길을 주신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남은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 자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돈하면요, 마지막 때 성령의 강림, 성령의 부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나기 위해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라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답니다. 요엘서가 얘기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보시면 17절에 본 대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종들도 같은 일을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부어주시는데 그 결과로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거는 뭐 너무 이렇게 자세히 안 구분하셔도 좋아요.
하나님과 새로운 소통이 일어나며 꽉 막혔던 그 담들이 헐어지며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그 역사를 시작하는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령님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주의 이름을 잘 부르는 성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름은요, 알고 부르는 거예요. 모르고 부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대상을 정확히 알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 자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구나. 그리고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다른 사람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놓으셨는데 아직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는 우리 마음속에 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순절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몇 가지 면에서 생각만 해도 너무 흥분되는 사건이죠. 성령께서 그전에는 개인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부활하신 다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낼 때 성령을 불어넣어 보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모든 육체들이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예외가 아니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걸 처음 깨달았을 때 그 신비의 감격, 그에 못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죽는데, 근데 하나님을 안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신비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 보좌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한 곳에서만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항상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비와 감격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동안 우리에게 똑같은 한 가지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마음을 갖는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은 각각 제각기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형제들과도 연합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은 꼭 이루셔야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여러분, 아멘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그거는 현실일 겁니다. 하나님 심판대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저는 이 재판하는 장면을 가끔 연상해 봐요. 하나님 심판대에 딱 설 때 가장 큰 위로는 심판장에 딱 앉아 계신 분이, 판사가 예수님이야. 얼마나 좋아요? 조금 있다가 변호사 입장,
했는데 변호사가 입장 탁 한데 보니까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변호사로 탁 나타나서, 이거 겁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인생 살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거기서 저는 뭐라고 증언해 주실지 이미 저는 생생하게 듣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증언할까요? 내가 얘를 잘 아는데요, 얘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얘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얘 천국 갈만 합니다. 이렇게 대언해 주실 것 같아. 근데 그 대언의 결정적인 힘이 어딘지 아세요? 재판장님, 내가 제 속에 살았는데요, 같이 살아봤는데요, 지금 내가 대언하는 거는 진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내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른 자를 부르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연합을 경험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이 깊어지는 복된 성찬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